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복음과 새 생명의 역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오늘 찬양했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 1절 가사가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이어서 예수께로 가옵니다 그럽니다. 그래 놓고 1, 2, 3, 4절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께 가는 이유, 예수님께 가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미리 쭉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하러 기도하러 왔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합니까?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보니까 예수님께 가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님께 갑니다. 왜요? 위로받으려고. 교만한 마음 내버리고 주님께 갑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벗어나도 주님께 갑니다. 이게 다 1절, 2절, 3절, 4절 맨 윗부분이에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님께 가고 낭패와 실망 벗어난 뒤에 예수님께 가고 감사하니까 교만한 길을 내버리고 주님께 가고 죽음의 길에 벗어나서 주님께 갑니다. 이 모든 일을 가만히 보니까 감사해요. 감사. 난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 감사하고 고마워서 가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감사해요. 주님, 내가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요, 이 감사에는요 무엇이 항상 따라가냐면 믿음이 따라갑니다. 신앙은 믿음이지 신앙은 기적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이 기적이라는 건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미라클이라고 하잖아요. 이 기적적인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그저 놀랍니다. 근데 믿음은 놀라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믿음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처럼 됐다 안 됐다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보세요. 42절 43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온 요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온 요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보았습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의 현상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다. 오늘 수요일 날 함께 꼬갈 성경에 나눌 서두에 뭐가 있냐면 교회를 따라 나온 사람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교회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온 게 아니라 교회 다닌 사람들을 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다시 배교하고 갔을까? 기록을 찾아보니까 1000명 중에 3명 남았대요. 그러면 1000명 중에 3명 남았는데 그럼 나머지 1000명들은 왜 왔을까요? 기적을 보고 나온 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제 우리 권호철 장로님 위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근데 쭉 내용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 기도가 기적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감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감사가 오면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오면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게 감사가 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다 죽었다가 죽은 사람을 살려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어요. 잘 아시는 바처럼 나사로가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선지자들을 구하고 찾아요. 심지어 그 여자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구할 때는, 특별히 엘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나 그 밀가루 다 먹고 죽을라니까 당신 여기서 우리 상관하지 말라고. 이건 뭐냐면 역설적인 부탁이거든요.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고 갈급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 9장 36절 한번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하였으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7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염까지 다 했습니다.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체 말고 와서 와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간청하였습니다. 왜요? 감사가 넘치는 도르가라 하는 여인이 죽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하여 지체하지 말고 와라. 그 다음에 39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더니. 이 사람 살았을 때 입었던 속옷 겉옷입니다.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사도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사람들을 다 물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이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장면, 이 도르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장면은 누구만 봤습니까? 베드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격한 장면은 어디까지냐면 도르가가 죽어서 깨끗하게 씻겨다가 누워있고 베드로 앞에 그 전에 입었던 옷들이 다 보여진 장면. 그러니까 죽음까지만 봤습니다. 살아난 장면은 오직 누구만 합니까? 베드로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적을 얼마나 맛보아셨고 또 믿음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믿음의 경험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확 믿어집니까? 확 믿어지기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어지냐면 우리가 부탁한 일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한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못 봐도 믿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여기 보세요. 죽었어요. 다 시켜놓고 이 옷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분명히 옛날에 샀다가 죽었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라. 어떻게 살려놨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 가운데 베드로가 도르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고 앉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보았죠. 어떻게 그가 살려 일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들 앞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도르가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나를 이해시킨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은 어떻게 믿어지는 그 과정보다도 그 과정에서 나타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의지함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아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걸 사람들한테 선포했을 때 당시에는 막 이단들이 막 속출했습니다. 이단이 왜 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막 이해하다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 잘못된 내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겼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는 능치 못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복음의 함축적인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면서 야,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라고 하는 사람들 1000명 중에 3명 빼고 다 도망갔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이 3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다 나가고 그가 한 것은 선포밖에 없어요. 도로가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든 가운데 또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역사를 설명해서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 이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주님,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해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 깨닫고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살아있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을 바라보는 막연한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현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 실존하는 이 열매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산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